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두 주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못하고 3주째 설교하니까 막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막 우렁찬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또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 속에 우리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16명이 호치민시의 또 근교의 보육원 또 교회들 방문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책인데요.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영어로는 Forgotten God, 잊혀진 하나님. 부제가 Reversing Our Tragic Neglec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비극적인 행태 되돌리기. 핵심은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의 활동, 성자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더라.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강조를 하는데 조금 좀 한쪽 면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 일반 복음 교단들에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거의 안 하기도 하고 또 해도 그냥 조금 피상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자꾸 시들어간다, 활력이 없어진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놓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이 활기와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잠잠한 것에 반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승천하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바르게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이 프란시스 첸의 책의 요지이기도 했고 또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면으로 성령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했던
그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신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좀 같이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신약의 한 장이 있다면 로마서 8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장이라고 그러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장이다. 거기서 강조하는 몇 가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믿는 이들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재함을 깨닫고 살자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제일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 안에 계신다, 믿는 이들의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은 마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더 안타까운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 어떤 면은 그게 더 심각한 신앙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듣고 그분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 힘, 기적이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서 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향락이나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령님 잠깐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시간은 어디 좀 커피숍에 좀 갔다 오시면 제가 누릴 것 좀 다 누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오래전에 형님처럼 지내시던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홀로 되신 사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가 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는 우리 목사님과 늘 대화하고 늘 동행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께 오늘 하루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또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와 아름다운 이 영혼의 교제를 나누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그들과 계속 대화하고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홍근 장로님 몇 달 전인가 숙인의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아주 예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래? 백, 예쁜 백을 갖고 계셔갖고 예쁘다 그랬더니 지금 보여주신, 좀 높이 들어보시오. 우리 소천하신 권사님이 가장 아끼던 것인데 늘 저거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갈 때 들고 가면서
오늘도 교회 갑니다 하고 말씀을 나누고 어딜 갔다 올 때도 갔다 왔다 그러시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죠. 예.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매일 대화하고 매일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을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고 매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세이국에 가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자유로울 때 오래전에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계획을 하고 그 나라의 각 지역의 젊은이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이제 대전에서 일찍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걸려서 가고 인천공항에서 또 한 2시간 3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공항에서 내리면 또 한 20-30km를 또 그 역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서 내리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역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수만 명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전에서 늘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그 역 앞에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느껴지는 그 압도감, 아울러서 외로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곳에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려야 된다. 그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일주일이나 열흘을 버텨야 되는데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노아가 옆에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질문을 합니다. 노아 선생님, 그 방주 안에서 온갖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뭐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아가 이렇게 뭐 이랬다, 뭐 냄새도 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대. 노아가 질문을 하더래. 그런데 너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신 그 삶의 기분이 어땠냐? 노아가 궁금해 하더래요. 구약의 사람으로. 요셉이 지나가서 물었대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돼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그 기분이 어땠냐고.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하더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반문을 하더래. 너는 성령님이 늘 너의 마음속에 함께 내재하면서 너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기분이 어땠냐? 궁금했나 봐요, 요셉이. 구약의 사람이. 모세가 지나가길래 말했대요.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답을 해주면서 또 하나, 나도 질문이 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재하면서 함께하는 살아가는 그 기분은 어떤 거냐? 나도 좀 느껴보고 싶다. 뭘 강조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 그러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제목이나 뭐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 영화나 드라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영화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어떤 왕이 아니면 어떤 성의 군주가 있는데 그 군주가 그 큰 성의 어느 뭐 구석에 있는 어느 방은 절대로 아무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있다. 그래서 다들 신하들이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영화 끝에 그 길을 문을 열어보니까 군주의 그 성주의 아내가 조금 정신이 이상하고 병든 아내가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었더라. 그런 거 그런 영화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드라마도 그런 것들이 가끔 있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막 섬찟섬찟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러한 경우는 없을까?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꽁꽁 가둬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향락에 빠질 거 다 빠지면서 성령님의 존재, 임재, 그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위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냐 몇 가지 봅시다. 1절과 2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 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요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받을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활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 인간이 죄인들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활동이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역사였고 그것을 계획하신 성부 아버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님 또 관여하셨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게 하고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법이고 성령님의 원리였다. 그것에 기초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에 같이 관여하시고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올바른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원해 주시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성령님의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일에도 관여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초점은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현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활동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봅시다. 첫째, 5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을 갖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데,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을 거룩하고 보람차게 하기 위한 성령의 활동 두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는 삶이 되도록 만든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삶의 목표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갖게 된 시간, 재능, 물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매인 사람, 성령님의 이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몸의 행실, 죄를 짓는 행동을 죽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 딴 거 하시는 분 아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가 죄고 뭐가 의로운 거고 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알려면 성령님을 바로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 유혹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어떤 면으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상황과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몸에 행실이 발라야 한다.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는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기 위해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속삭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이 음성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유혹의 장소 앞에 다가갈 때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님께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는 음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죄의 습관, 나태한 습관, 세상으로 향하던 그러한 습관에 빠져 있는 자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이러한 것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라 하는 음성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은 시인과 촌장 하덕규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 아주 인기를 누렸던 가수죠. 인기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컸고 우울감이 컸고 술, 담배에 빠졌고 나중에는 대마초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는 영혼의 불안과 무질서 속에서 한 번은 누나가 권유하는데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와 향락과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노래 가사를 하나 썼죠. 그게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겠죠. 내 속에 아직도 헛된 바램들 너무 많아서 당신이 편할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내 마음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롭고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가사 멜로디가 나온. 주님의 임재 앞에, 성령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중에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이 가사로 고백한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가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격을 갖고 성화되어 가다 보니까 찬양 사역이 사명으로 다가와서 CCM 가수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헌신하고 봤더니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지난해 은퇴를 하셨더군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의 가사도 바뀌었습니다. 자유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유, 자유, 앞에 계속 자유라고 외친다고 사람들이 뭐 이런 노래가 있냐 그러는데 그 뒤에 나는 이때까지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껍질 속에서 울고 살았는데 내 슬픈 영혼이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는데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를 만난 뒤에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를.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하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찬양 중에서 임하더라. 그걸 자기는 붙들고 깨닫고 찬양 사역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14절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듯 선하게 인도하시듯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할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관계입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로 나아갈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젊은이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길로 미래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내비게이션, 최고의 인도자 성령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큰아이가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1년 동안 지내게 될 때 그 때를 맞춰서 온 가족이 같이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나서 미국 시민권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기회들도 좀 열릴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생활 중학교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갔더니 선생님이 권하기를 너는 영어가 약하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남아서 추가로 영어 공부 더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아빠인 저의 마음속에 미국에서는 공부만 잘해서 대학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활동 같은 거 봉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들어갔고 이 아이에게 그런 걸 한번 제안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하기를 한 1년 지난 다음에 너가 피아노 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이 있는데 그 학교 근처에 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굉장히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일주일에 뭐 한두 차례씩 가서 피아노 연주해 주고 그런 거 어떠냐. 그렇게 제가 선한 마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들이 그걸 그냥 순종하더라고요. 해볼게. 좋은 아이디어다, 해볼게.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연주를 했는데 한 30분 뭐 40분 연주를 했는데 저도 또 삑사리 내는 오카리나도 또 옆에서 가끔 한두 곡 하면서 했습니다. 그걸 한 2년 가까이 했나요? 고등학교 시절에 계속 했습니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시험을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뭐 원서도 넣고 그랬는데 대학에 합격 합격 서신을 보내오는 내용 가운데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뭐 이렇게 되고 뭐 해서 그런데 너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바쁜 시절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연로한 분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그 반주하고 봉사한 그게 아주 인상 깊었다. 뭐 그게 또 거기에 좋은 플러스가 되었다는 걸 거기에 밝혀놨더라고요. 예,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예, 아이의 미래가 펼쳐지기를 생각하며 간절히 원하는 아빠의 심정이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 제가 안 한다고 그랬으면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서 한 결과 그러한 것들이 명시될 정도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고 우리의 미래가 형통하게 열리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제안하시고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주님을 위해 너 성도들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위해 고난을 참여하며 뛰어들어서 가치 있는 일에 같이 일해 보도록 성령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찬 목사의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오늘날 수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 적당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주님 섬기고 뭔가 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 뛰어보라고 하면 자꾸 머뭇거리고 나는 됐다고, 더 이상 성령님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책을 썼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성령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섬겨보자고, 고난에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감격적인 역사가 하나 있죠. 8장 26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까지 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지만 시시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시고, 우리보다 너무너무 삶이 막막해서 앞길이 깜깜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때에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나의 지금 답답한 처지를 아무도 몰라주고 해결해 줄 수 없고 이러다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눈물과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속삭이십니다. 괜찮다.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지. 내가 다시 너에게 지혜를 주마.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붙들고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